사무엘하 13장 23절로부터 39절입니다. 13장 23절에서 39절 끝절까지 봅시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과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바세바 가는 사건 이후 12장 나단 선지자의 경고 그리고 증언 그리고 다윗에게 이 말 하나님의 공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집안에서 일어날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18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적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암논이 누구를 배신했고 뭐 아니면 압살롬이 그의 첩첩들을 강간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접근하기 쉬워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되게 따끔하게 혼내시는구나. 물론 아예 틀리거나 성경적으로 이상하다 그런 정도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과연 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길게 하셨고 그리고 이 다윗의 고난을 상세하게 적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수도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의 큰 흐름까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목회자고 신학을 이제 오랜 기간 하긴 했지만 저도 그렇게 보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숲으로, 때로는 오밀조밀하게 아니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들어오는 점들이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왜 갔나요? 본인이 의도해서 갔나요? 아니면 살인 저지르고 갔나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 이미 출애굽 살펴봤잖아요. 그죠? 야입하고 너 우리 내 백성 우리 동포를 괴롭히니까 욱해가지고 때려 죽여서 모래톱에 묻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들켜서 죽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자그마치 40년이에요. 모세의 죄 때문에 갔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죄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도 그를 연단하시지만 어떤 개인이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중단을 가져오지 않는다. 심지어 나의 개인의 의도적인 죄 그리고 실패,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일궈 가요. 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목회자들이 잘 안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이거 봐. 빠져나갈 구멍이 있네. 나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 라고 그 틈새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가를 좀 많이 치러요. 저의 이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애가 실패하든 이 목사가 실패하든 제가 죄를 짓든 하나님은 그의 죄를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오히려 죄를 진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는 기회와 시간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사울을 연단하거나 아니면 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연단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제 죄를 졌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13장부터 18장까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고난받는 내용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뭐예요? 다윗처럼 하지 말아야지. 다윗처럼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만 접근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도덕이나 교훈 너머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교훈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이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끈끈한 에피소드요 스토리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He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 간음이라는 씻을 수 없는 희대의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다윗을 향한 성화, 성숙, 연단의
기회로 삼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탁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저를 징계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 연단받고 혼나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복받고 축복받는 것만 뭔가를 받은 시간이구나.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다시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저를 막 징계해요. 쉽게 막.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잃어버린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아프기는 해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한데 먼저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어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암논이 다말을 간음을 하죠. 좀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싹 식어버려서 이복누이 다말을 모멸감을 주죠. 그런데 그의 친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알았어요. 압살롬이 알았다고.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 사이에 어그러지고 왜곡된 관계에 이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다. 이게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 어떤 사건 이후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후에 도망가요. 왜? 죽을까봐. 확 하고 도망간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3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기 보시면 일이 참 안 될래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년이라는 시간이 세 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누구에게 중요할까요? 다윗이. 다윗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피난 간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부르거나 화해시키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자를 다스리는 마땅한 치리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일인지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면 혼냈어요. 아니면 왕자의 그 권리를 빼앗든가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유 그냥 되겠지라고 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되겠지라는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분명한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행해야 될 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은 졌어야 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불러다가 위로를 하든 아니면 암논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매질을 하든 여러분들이 압살롬이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래,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왕자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어떤 일련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2년 동안 압살롬에게는 어떤 마음이 점점 커질까요? 복수심이 점점 커져요. 복수심이 자꾸 커져요. 2년의 시간은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할당된 책임을 유기하는 시간이었고요. 압살롬에게 2년은 복수심이 점점점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동시에 세 번째 누구요? 암논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윗 앞에 무릎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다윗은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 암논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압살롬의 복수심만 점점 증폭되어져 갔다. 그러면 이 마지막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갖고 있던 복수심은 합당한 면죄부가 과연 되겠는가? 그렇지 않죠.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말씀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속에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복수심을 키우는 것으로 2년의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시간을 날마다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인간의 책임들이 있어요. 목회자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청년의 때라면 열심히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학업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든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허락한 그 젊음과 그 때를 위해 자기가 전력 투구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40대는 40대로, 아니면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은 참 묘한 게 저도 그래요.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근데 그걸 믿음과 혼동해요. 그게 이제 오히려 크리스찬일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게 아니라 문제가 꼬여만 갔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책임은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 똑같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 내 개인이 감당해야 될 나의 몫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면 기도, 헌신이면 헌신. 그것을 들고 열심히 살아낼 때 내 안에 뭔가 작은 열매도 있게 마련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윗이 그래서 문제를 키웠어요? 아니면 작게 만들었어요? 키웠어요. 다윗이 책임이 그만큼 크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삶, 그 삶의 무게를 지고 현재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아니면 생활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아픈 시간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추억이 될 만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주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세 명에게 있어서 제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압살롬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증오심만 더 키워져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암논처럼 소모하고 허비되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2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24시간 이 범위 안에서 마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